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상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는 줄 다 아세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쫓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하라고 그러니까 일에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내신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그러면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전후 말씀을 왜 이렇게 생략하고 이 딱 두 절만 했냐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보여달라고, 이제 자꾸 보여달라고. 믿는 게 먼저인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지키려고 왔잖아요. 주일날 왜 지키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그럼 우리 일은 그럼 뭐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개념이 정리가 돼야지 돼요.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잘 들어야지 돼. 잘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뭘 어떻게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야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죠. 듣고 앉았는데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저게 가능해 계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 의지와 내 신념과 내 상식으로 쪼개고 앉아있으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듣고 믿어야지 되고 믿음으로 받고 믿으면 순종으로 리꼬르.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리꼬르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은 뭐라고요? 듣는 게 우리 일이고 그 듣는 걸 믿음으로 받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는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할 때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네. 자, 날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를 날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도 이 예를 들었는데 또 같은 예를 드시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뜰 때 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물을 씻고 이제 빈배를 육지에 걸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리니 어떻게 됐어요? 잘하시네.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채우도록 만땅이 된 거야. 차고도 넘친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일밖에 없어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너무 깊은 곳에 가도 너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예. 가나 혼인잔치 지난주 설교했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바꾸냐고.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이 기이한 일, 이해가 가지 않는 이 기적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근데 하인들이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어. 어떻게 이해가 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한 거밖에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나타내시길 원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뽀다구 나게 이렇게 뽐내고 싶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냐면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 표적을 믿음으로 보고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자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인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아이고 밤새도록 내가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낚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무슨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아유,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도 스스로 체험한 일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시편 9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8장이네.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기이한 일이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게 얻은 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성전 이전 문제에 있어서 바로 말씀 단어 하나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6개월 동안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신기하게 하신 일을 들었잖아요. 그죠?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 아니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베푸셨냐면 당신을 위해서 베푸신 거예요. 왜? 당신이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지. 예. 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자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의 공의.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 그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고요. 이걸 알아야지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더 나타내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기만 해. 믿으면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지 너희 자신을 봐. 뭐 때문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지. 응? 그걸 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 계신 나 여호와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의를 내가 나타내겠다고. 그분이 너무너무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못 듣고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은 뭔지 이제 반복 안 해도 아시겠죠. 들었을 때 믿고 순종하는 게 그냥 우리 일이라고요. 그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체험했으면 전해야지. 입 싹 씻고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 전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첫째, 뭐가 우리 일이라고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고, 둘째, 전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전하는 거. 자, 시편 71편 17절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전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전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했으면 제가 성전 이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씨름했는지, 어떻게 울었는지, 어떻게 끝까지 견뎠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셨다는 거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고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집을 저렇게 지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더니 저렇게 집이 지어졌는데 성전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기쁜 거잖아요. 기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동일하게 성도들한테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성도들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전 이전 문제를 놓고 확증을 달라고 했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이루겠고 너의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응답하리라 하신 그것처럼, 하나님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성도들이 그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 끝에서 다시 보게 되는 눈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은 뭐라고요?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고,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걸 전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했으니까 신났잖아요. 전했는데도 뭐 상대방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상대방의 선택이야. 그래서 즐거운 거지. 응?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생활,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전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심이에요. 이런 게 없다면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없으면 우리의 이 신앙은요, 지키는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뭐냐면 나를 위한 내 열심으로 지키는 의식이 종교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내 열심으로 지키는 의식이 종교예요.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종교심은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납니다. 나. 그래서 내가 종교심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열심으로 믿을 때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야. 주체가 나니까. 나를 위한 종교심은요, 결국은 뭐죠? 열심이지만 결과가 달라요. 반응하는 결과가 다르다고요. 나를 위한 내 열심은 내 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를 알아줘야지 살맛이 난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순종은요, 누구의 의를 나타내요? 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심이 종교심인지, 나를 위한 내 열심으로 지키는 의식에 불과한 종교심인지,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어드리는 이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자가 아니고 전자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 없음을.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야. 절간에 가서 복채 놓고 나를 위해서 불공 드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불공 드리는 그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스스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귀한 일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리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 믿음의 제사함이 따르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종교심이 마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이르되,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야. 부모가 엄청 금수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지금 질문이 뭐죠? 핵심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거를 있죠. 표면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오해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자 18절 생략하고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러면 이제 어머, 내가 이래야 영생을 얻어?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칠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할 때 왜 이같이 대답하시냐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20절에 볼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잘났어. 다 지켰나이다. 자 21절 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 하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가 그렇게 다 지켰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가 일러줄게. 그러면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그렇죠? 여기서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간음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 지켰다고, 너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냐 율법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걸 가르쳐줄게. 네가 더 온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으니까 더 온전히 뭔가를 행해서 영생을 얻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더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러면 너 있는 보물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두라. 그러니까 이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온전해지려면 다 팔아서 저기 해야지. 근데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에 가. 율법적으로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과, 무슨 선한 일을 행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생명을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하늘나라 오래전에 가셨는데, 그 기업을 다 준다고 생명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겠어요? 없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겠어요? 생명은 그 어떤 공로로도 우리의 싹시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 앞에 자꾸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하는 집사님들마다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됐다니까요. 내가 뭘 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해드리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했다. 이거는
주체가 처음과 끝이 다 나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뭐죠? 내가 해서 내가 복을 받았으면 결국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은 거잖아. 물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합니다. 복을 주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얻는 겁니다. 예. 예. 우리의 의로는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앞에 이제 바뀌어야지 돼요. 뭐가? 생각이.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스스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어드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믿으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해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잖아요. 자꾸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자꾸 표정만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그들 코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기도를 해. 무슨 위기 상황에 막 기도를 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 막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주시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해.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자기네들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나 오늘날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믿음이 없으면 모른다니까.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이 성령님이 확증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님이 벌이신 사건과 상황인지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라고요. 그러면 또 생각 없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생각 없이 믿으면 또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지금 믿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멸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염려치 말라 하셨잖아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담보하신 십자가의 언약, 더 나은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라고. 이거보다 더 귀한 보증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그냥 뭐랄까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어떤 가난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대신 아버지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내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믿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을 가지고 믿어 드릴 때 그 언약대로 그렇게 믿고 갈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로 됐을 때는. 내 문제로. 우리 지사님이 이제 그 기저질환자고 이제 내 경색 이거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평생 이렇게 사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성도들 이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픈 분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언약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그 십자가 언약 때문에 아버지께서 스스로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언약 때문에 내가 한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전달했어요. 집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약 때문에 스스로 하신대요. 그런데도 그 후에 계속 의사 말을 더 들어. 의사가 평생 이렇게 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집사님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근데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고 계시는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사 병원에도 가야 돼요. 저도 독감 걸려갖고 병원에 이제 독감 걸려갖고 지금 3kg가 빠져서 옷이 좀 편해요. 이제 막 헬스장에서 헬스해가지고 3kg가 쪄가지고 막 이게 꼈었는데 3kg 빠지고 나니까 좀 이게 헐렁헐렁해서 살 것 같은데 더 안 찌게 조심해야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이게 저기 감기 걸리고 그럼 병원도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언약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구 말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빨리빨리 병원에 가야지 돼요. 약은 약사에게. 신구약은 목사에게. 근데 병원을 다니고 그런데 호전이 되는 게 전혀 없고 가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창업자 그분 얼굴도 아시죠? 텔레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올 때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이 대머리 아저씨 가끔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생명의 삶 101페이지인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 시대를 보내면서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변화될까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죠?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요. 1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그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앞서 가야 경쟁에 뒤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트렌드가 바뀌어도 그걸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켜보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프 베이조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본질이 이제 중요한데 그 본질이 뭐냐?
제가 생명의 삶에 이제 이거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말에 제가 네이버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또 어떤 말을 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능과 선택의 차이에서 재능과 선택의 차이에서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과 친절, 배려 이런 것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과는 그 차이가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능은 똑똑함은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 IQ 좋은 사람도 하늘에서 주어지고 EQ 좋은 사람도 하늘에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IQ, EQ 좋아도 뻑이다간 큰일 나는 거야.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하고 돌봐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재능은 주어진 재능이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선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친절을 선택하는 거. 내가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똑똑한 거는 쉽지만 친절한 삶은 어렵다 이거야, 선택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똑똑한 자기 재능에 도취돼서 친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그 재능으로 일군 삶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죠?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하물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본질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트렌드, 재능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줄 서서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친절을 선택하고 배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는가?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예. 하물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데 신앙인이 본질을 저번 주인가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가지고 했잖아요. 정말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신앙의 본질과 주체가 나면 이건 완전히 이건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해요, 주체가. 나를 자꾸 내려놓고 부인하는 거를 배워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본질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가 본질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사망 권세를 아버지께서 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시겠다는 게 십자가 언약이라고요. 이 십자가 언약에 이것을 믿는 게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사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날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이 크게 와닿든 안 와닿든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 그 사실을 인식하고 붙잡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을 자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엄한 곳으로 간다니까, 방향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신 그 분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 무언들 안 주시겠냐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으니까 뭘 해요?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내 열심으로 사는 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고 내가 해도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돼?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다가 이제 늙어서는 자신 없고 늙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서 일 저질러서 돈 다 까먹고 무일푼이다. 그러면 누구 의지해요 이제? 자식 의지하잖아. 그 삶이 잘못됐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늙었어도 날이 어두워졌어도 빈들이 오도 나는 가네. 길을 가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찬송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때 하나님이 그 3년 반 기근에 사렙다 과부 그 뭐죠? 기름 뭐 저기 한 수저 밀가루 한 주먹 남은 거 그렇게 그 엘리야를 공개한 그 믿음을 보시고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냥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노후 대책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쇠하지만 야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무일푼인데 하나님 말씀이 와닿아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채우셨네. 자녀들한테 이거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면 그 사람이 변해서 없어지거나 그 환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막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막 교회 나오게 하려고 막 별수를 다 쓰죠. 별수를 다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별수를 쓰면 뭐해? 뒤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못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믿음은 없으면서 뭐 내가 자꾸 막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오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누가 회개시켜서 오게 해요?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오게 하신다고요. 내가 무슨 선을 행함으로써 자꾸 오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돼?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집불통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 아버지께서 회개시켜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실상을 가지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보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한 위기와 모든 환난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모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랑 안에 다 있어요.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 스스로가 그 사랑을 믿어드리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스스로가 나타내시길 상당히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아버지께서 못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